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자이십니까? 아는 것과 동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탤런트, 어느 특정인들에 대해서 신문이나 잡지나 TV 등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적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격가지로 들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지요.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을 옆에서 들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들, 배워서 알았던 들어서 알았던 과연 그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 혹은 신학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인정해 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을 때에도 그들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 믿음이 그들을 살리는 거지 그들 자식들은 또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어렸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이 베풀어준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67년이 됐습니다. 10대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 80세가 넘은 거죠. 다니엘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선민이 받을 고난의 때가 70년으로 맞춰진다 하는 대목을 보고 이게 뭔가 계산을 했어요. 이제 6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백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와 동행한 그의 임재 아래서 동행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아주 여실하게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움을 받았다든지 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깨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열어주는 문으로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문. 그럼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을 열어주는, 정말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들의 그 암울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언약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문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어요. 우린 종종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괜한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오히려 득세하는가 하면은 불량하고 죄질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이득을 취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공평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와 섭리는 반드시 그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해진 때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에서부터는 그 메대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9장에 와서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열쇠를 풀게 하는 때에 대한,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 지난 때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을 모시는 처지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역사의 물결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펴고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이 대목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에서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이 폐허가 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이스라엘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겠단 말이에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기는 그 직전에 왔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자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영원토록 계속하지 아니하고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깨달음과 기도는 본문 1절 2절을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메대족 사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그는 레마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됐구나, 그 70년이 꽉 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말씀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성경이 닫혀진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열린 책이 돼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보여요.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라는 그 바쁜 생활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이 열린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았으면 놀랍게도 포로 생활 이제 1년여만 더 하게 되면 그 70년이 꽉 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니엘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문은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게 뭘까요?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말씀은 레마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회개예요. 본문 3절 4절을 주목하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아니,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는 10대요. 아니, 10대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조상들, 선조들이 지은 죄를 내 죄로 회개하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4절 말씀 보세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라. 하나님, 그 언약의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첫째,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에 대한 회개입니다. 언약 성취가 1년여 앞으로 박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바벨론 왕의 종위를 받을 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앞선 그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지혜가 무엇이며 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동안 무지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곧바로 엎드려요. 자기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한 징계임을 알았어요. 그 징계의 기한이 있음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의 기도는 백성들을 대신한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라고 고백. 언약을 지키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70년의 때가 찼네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가장 적극적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미 바벨론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뭐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금식하며 간구했어요. 자기 부귀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때가 찼습니다. 우리 민족을,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명을 떨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간다. 도전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단순히 깨달으면서 멈추지 않고 언제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당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경은 소설이나 시집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를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저더슨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도둑 맞더라도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로 도둑 맞아서는 안 된다. 결심한 기도 시간은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수리과에 속하는 뱀잡이 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주 평소에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독수리과니까 그 날개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땅에 내려왔다가 뭐 맹수들 다른 짐승에게 쫓기게 되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뛰어 도망가다가 결국 쫓아오던 맹수에게 잡혀서 먹히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새입니다. 무등산에서 한 1년 거한 적이 있는데 꽁도 그래요. 꽁도 막 앞에서 막 잡으려고 그러면 이놈이 날아가면 되는데 막 달려가다가 잡혀요. 바보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덮친다 할지라도 날아서 넘어가게 하시는, 제 아무리 깊은 골짜기, 아무리 큰 환난의 바다라도 뛰어나를 수 있도록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뱀잡이 소리처럼 기도의 날개를 잊어버리고 문제들과 역경 앞에서 낙심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왼수에게 잡혀 먹습니다.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를 활용할 줄을 몰라요.
이제 담대하게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열린 영계의 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기도할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21절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천사예요. 다시 방문을 했어요. 이 말은 다니엘은 여러 번 그의 방문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응답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은 언제나 가브리엘 천사 가지고 옵니다.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예요. 환상 중에 그걸 봤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이 이것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나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의 날을 너에게 보냈다는 얘기.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말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풀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22절 본문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무슨 지혜 무슨 총명입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정하신 날 끝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첫날 벌써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아 이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가라 하는데 영계에서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이 막았어요.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 마지막 날 21일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 기도가 뚫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주기 위해서 왔다.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은 지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시에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 바로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동시적 사건으로 영계에서는 바사국을 돕는 사단이 그 길을 막아요. 하늘의 지원금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기간이 21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드디어 다니엘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집회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영계 문이 열렸어요. 거기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언약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바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싸웠어요. 싸움이 녹록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미가엘을 파송을 해서 함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응답으로 성취됐어요. 이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 물리적인 공간,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군 천사동에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이래요. 결과물.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입니다. 이 나라 200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호와께서 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이 나라가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도저히 2달 전까지만 해도 4월 전쟁설이 일어날 정도로 위기의 한반도가 갑자기 해빙무도가 돼요.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중보자들은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때가 차니까 사인들이 보이네요. 사인들이, 증거들이. 제가 수없이 이 설교를 했는데도 처음에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갖기 시작을 해요. 다니엘의 기도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가 소년의 때 끌려갔는데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왜? 그 왕이 베푼 그 음식은 일단 바벨론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사자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문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주목하셨고 살리셨어요. 내게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까지 그는 끈질기게 무릎을 해제하지 않냐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21일 응답이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아시죠? 출애굽 시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 지팡이를 높이 들고 산 꼭대기에 서야 됩니까?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도자는 자기를 주목하게 하면 안 돼요. 내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주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아무에게 돌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때까지 손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고 수수방관했다면 여호수아와 선택된 군인들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가족이고 공동체고 교회고 국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합심할 때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지금 이념적으로 동서로 남북으로 그동안 싸우는 것에 이력이 붙은 민족이에요. 자기 생각과 뜻에 맞춰 모두 다 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들과 손잡아야 되고요,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 될 때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국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한 얘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불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했다. 네가 실족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불릴 때 사탄을 역사를 멈추게 하고 그 방해를 차단하는 합심하는 기도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을 치르라 그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을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견고하고 강력한 진입니다. 세상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뛰며 사탄을 부추기고 삼킬 자를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지쳐버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원수마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임하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대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박명수 교수님이 쓴 이야기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17년 충남 흥산 성결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교회의 교역자는 당시 전성운이라는 전도사님이었대요. 전 전도사님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기어오르는 것을 힘을 다해서 부리치는 꿈을 연속해서 3번을 꿨어요. 야, 이게 뭔가 있다. 하나님 보신 영몽이다.
이 귀신 사탄의 역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조금 있으니까 그 교회 신자 중 한 사람이 매우 아파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 전도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10여 분쯤 기도를 했는데 그 신자가 깨어났어요. 근데 그 신자가 힘이 얼마나 세든지 몇 사람 장정이 붙잡아도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그러기를 3시간 이상씩 침을 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는 그 신자에게 혹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둔탄되는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혹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만 작년에 채소를 팔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나 그것을 자백한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전도사는 그 신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명령을 합니다. 환자는 잠시 조용했지만 곧 귀신이 또다시 환자에게 들어가고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 갑자기 어젯밤 꾼 꿈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너는 내 꿈속에 나오지 않았느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래 나는 3번씩이나 너에게 들어갔다 그러더래요. 야, 이거는 영적인 거구나.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왔다. 저기 한국교회 목회는 단지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이게 한국교회 스토리입니다. 35년 동안 우리 포동교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사건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안 하고 교회사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래도 목회자가 주관적인 체험 현장에서 나온 말도 중요하지만 신학자가 한국 교회사를 쓴 신학자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한 이 말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자예요. 같이 살면 안 돼요. 친밀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미혹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면 영계에서 사탄이 물러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해오면서도 아직도 분별력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적 지식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니엘에게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린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동시적으로 영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도록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